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 8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낮은 울타리에 소개된 감동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부침개를 부쳐 먹으려다가 문득 시집간 딸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비만 오면 딸아이는 부침개를 부쳐달라고 졸라대곤 했죠. 오늘 우리 집도 부침개를 부쳤더라고. 예, 딸아이가 생각나지는 않았는지 아들만 먹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부침개, 부침개 아닌가 참, 오늘 전구지. 예. 자, 그래서 가까이 사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딸아이가 그런데 딸아이의 목소리가 눈물 범벅이 되어서 알아듣기가, 여보세요 하면 울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그 내 말에 딸아이는 더욱 크게 울어댔죠. 무슨 일,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어디가 아픈지 분유도 안 먹고 화장실 변기는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내려가요. 게다가 애 아빠는 저녁에 친구들 데리고 온대요. 비 오는데 시장도 하나도 안 봐놨는데, 그 말을 마친 딸아이는 다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가면서 화장실 고치는 사람 부를게. 그리고 장도 대충 봐가지고 갈 테니까 그만 울래도 네가 좋아하는 부침개 부쳐가지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김서방은 언제 들어오냐? 그런 거예요. 그 내 말에 갑자기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딸아이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제 남편은 김서방이 아니라 박서방인데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더 진지하게 들으세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5321번 아닌가요? 아니, 여기는 5421번인데요. 순간 맥이 탁 풀렸습니다. 딸아이의 목소리도 제대로 못 알아듣다니 참 미안해요. 나는 내 딸인 줄 알고. 사과하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전화 건너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그럼 안 오실 건가요? 이건 또 무슨 소리? 죄송해요. 사실 저는 그 딸아이가 이야기하는, 죄송해요. 사실 저는 친정 엄마가 없어요.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서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이런 날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가 딱 끌려온 거예요. 엄마 같아서, 우리 친정 엄마 같아서 전화를 끊지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저쪽에서 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갈게요.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딸네 집에 다녀와야 하니까 저녁은 드시고 들어오세요. 이게 바로 낮은 울타리에 소개된 감동된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마음 눈물이 나고 따뜻한 가족의 가정이라는 거. 여러분,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고 친정엄마, 또 가정의 소중함, 홈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에게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울 때 나를 받쳐주고 힘이 되는 배경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든든한 울타리. 이제 자녀가 실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하고 이렇게 올 때 괜찮아, 응? 다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힘을 주고 하는 그런 곳이 가정이에요. 가족. 그래서 이 가족이 붕괴되더라도,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이혼하거나 가족이 붕괴돼도 어느 한쪽에서 그 자녀를 데려가서 잘 키워주면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가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면 그 자녀들은 바르게 자라요. 그 따뜻한 사랑과 어떤 그 가운데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둘 다 이렇게 버려지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힘든 것을 느껴요. 외로움, 허전한 거,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고아원에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에게, 이 고아원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주고 아무리 이렇게 따뜻한 거, 부유한 거, 막 풍성한 거, 맛있는 거 줘도 좋기는 한데, 즐겁기는 한데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 이것을 떨쳐버리지를 못한다. 떨쳐버리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왜 그럴까? 미우나 고우나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미우나 고우나 그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파탄으로 도망가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막 젊을 때나 어떤 그럴 때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가족이라는 건 이게 끊을 수가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예수 잘 믿으면 이 가정이라는 것을 튼튼하게 해줘요. 먼저 가정이라는 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2단, 3단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 갔는데 신앙 버리고 가정 버리라. 그러면 그거 문제가 돼요. 그거는 2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그냥 핍박이 없을 일은 없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11조 하지 말라고 막 이런 핍박을 해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남편 말 잘 듣고 그냥 교회 안 가면 되느냐? 그러면 2단 아니냐? 그건 아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못할 믿음, 예수님 믿는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우선돼요. 내가 두드려 맞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수해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건 사수해야 돼요. 그러나 양보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곳에서 양보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미친 사람도 그렇게 양보하고 잘하려고 하는 아내, 자녀에게 그렇게 무섭게 못해요. 더 이상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뭐냐? 그 핍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지켜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만 다 개떡같이 하면서 막 내가 믿는다고,
난 믿으니까 교회 간다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믿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이렇게 막 옛날에는 예수님 믿으라고 막 그렇게 전도하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분쟁이 생기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그랬는데,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용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명언이 있어가지고 내가 또 한번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다 실시간이니까.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으로 속여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렇게 이겨내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막 이거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고, 왜 이렇게 세상 이렇게 모르냐고, 막 그러면서 화가 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생각, 내 어떤 욕심 이걸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다시 기도하고, 내가 지금 자녀에게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예전에는 나 도움을 받고 그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성경 읽으라,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렇게 말을 듣고 했지만은, 지금은 그러니까 더 듣기 싫다잖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부탁한다. 성민아, 부탁한다. 제발 좀 성경 읽어. 그러면서 이제 읍소작전으로 제가 바꿨어요. 그랬더니 요즘 새벽 기도도 하고 신기해요. 요즘 지가 알아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고, 하도 자서 그런가. 웃으라고 하는 소리, 웃으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참 좋더라고.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할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선교사 목사 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목숨 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 목사 된다고 예수님께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하여 그걸 여러분의 최우선의 삶으로 목숨 걸 때 예수님께 목숨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뿌리가 있고 그 뿌리는 그 사람을 지켜내고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사람도 이 뿌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진짜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는 또 다른 뿌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윗대.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까지 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본, 우리의 본집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가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면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됩니다. 다 치유가 되고 이겨내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진짜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거, 그걸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살아야 하고 그분을 떠나 살 수 없고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의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지배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힘든 거 잘 이겨내는 든든한 용기가 있는 어떤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두 번 잘 이겨냈어요. 고난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 때 이제는 그게 쉽게 보이는 거, 쉽게.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결국. 담대한 마음, 용기, 실망하지 않는 마음 등등, 이 내 마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 네? 이 문제 해결되면 다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지만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오늘 있을 때 나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만, 내 당하는 상황 속에서만 영향을 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막 포기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게 왔다고 다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뚝 솟아 일어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담대한,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겨내면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서부터 이미 실패해서 넘어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택권은 언제나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내가 실망할 것인가, 내가 원망할 것인가, 내가 낙심할 것인가, 내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정능성결교회 그 서경배 목사님이 올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형, 국내 선교지 우리 교회 위해서 좀 기도해 주게. 자꾸 그 국내 선교지 기도할 때 퉁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사실 내가 해외 선교는, 그리고 또 사실은 내가 굉장히 관심이 또 조금 더 많은 케냐는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케냐는 막 구체적으로 하나 이야기, 또 지금도 막 장학생들 하나씩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장학금도 계속 매월 사실은 개별적으로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선교사님은 이름 하나 다 불러 국내 딱 오면 국내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딱 퉁을 치고 말잖아. 내가 그걸 가지고 형님 나 우리 교회 이름 불러가지고 다 해주셔야지. 내가 딱 그러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털커덕 걸린 거지요. 제가 그래가지고 알았다. 오늘부터 그렇게 해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 선교지 다른 건 퉁치지만, 왜냐하면 하도 많으니까 다 막 앞에서 이거 내가 또 이게 다 부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지만 정능성결교회 서경배 목사님 지금 저 대상포진으로 병원에 있지만 깨끗이 고쳐주시고 또 정능성결교회 우뚝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걸 형이라고 하면서 일을 하나 안 해주고 막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면서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또 판단은 제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쟁취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진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영의 아버지,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늘 내 계획만을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진짜 여러분에게 어느 날 탁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계획대로 다 되면, 내 계획대로 막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됐어. 야, 그러면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아니야. 내 계획이 다 맞다는 거 아니야. 맞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믿어져야 되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어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그건 초기 신앙 믿음, 어린아이 때 젖달라 하는 거 그냥 달라 그런 거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신앙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 단계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는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 지니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겁나하라 뚝딱 이러면 겁나하라 뚝딱 해주는 도깨비 요술 방망이가 아니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셔 내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합당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보기에 길이 탁 막혀 있어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내게 길이 막혀 있던 그 길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인도해 보니까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 꼭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일어나는 사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통보하면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요. 우리도 일방적으로 주님께 그냥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내게 보여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펼쳐나가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나에게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다. 안호성 목사님 이야기했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멋진 계획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나에게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계획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막 끌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하나님과 하나하나 풀어내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지 않아요. 절대로. 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자꾸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다 아는데 뭐 기도할 게 뭐 있어? 다 그 계획이 다 뜻대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믿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믿는 게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사건은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냥 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그러면 여러분에게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 인생.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어떤 것을 줘도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믿음의 기쁨, 믿음의 축복.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여러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계획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끄시는 그 방식이 동행하고 동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행하고 동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동력하면서 우리 삶의 멋진 것들을 찾아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멋진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가 목사가 된다고 사는 것도 아니요, 선교사가 된다고 사는 것도 아니요, 교회에서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찾아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은 일이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되고 기도 마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만히 또 다 계획이 있어요. 예. 성민이보단 내가 보기는 다 계획이 있어요. 예? 그래 여러분, 성민이 기분 나쁘겠는데 이거. 자,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자동적으로 하지 말고, 기도를 다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하고,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두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안 만나봐서 그렇지, 만나보면 예수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예수 이름이 얼마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 알게 돼요.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 막 꿈에 악몽을 꾸거나 나쁜 꿈을, 귀신 오는 꿈을 꾸면 잊지 마세요. 누구 이름?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딱 하면 딱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물러가는 걸 보고 여러분도 놀라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 그러나 성령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에게 오셨다고 믿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이 땅의 해답 하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잘 해석해 놓은 게 저쪽에 가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다.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축복의 원인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모든 답이 있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내 원하는 것만 맡기는 거야. 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이고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많은 실망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전부예요. 오늘 말씀의 근거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대제사장, 서기관, 관리들이, 장로들이 이제 베드로, 요한을 잡았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면서 이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서기 때문에 기독교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박해하려고 잡아넣은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 살린 거 가지고 또 전하는 거 가지고 계속 잡아둘 수 없고, 그래서 도대체 너는 베드로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너는 어떤 힘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이 살리셨고, 그것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약속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그날 일으키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그 안전뱅이가 보인 거예요. 그날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뭔가를 깨닫고 그 안전뱅이 앞에 간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베드로 요한은 늘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늘 거기를 지나다녔다는 게 이야기의 핵심 요건이에요. 평상시에 가가지고 아무 시간에 아무 때나 그냥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일어나라 그러면 무조건 일으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나는 그 정도 믿는다 이러면서 그냥 배 위에 올라갔다가 베드로처럼 나는 물 위를 걷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색하게도 안 건져주셔. 무식한 거예요. 그게 무식한 거. 무식하게 믿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이 정말로 물리를 걸어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럴 수 있겠죠.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보인 그 원하심,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원하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날 유명한 말 알죠? 3장에 나오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때 못 일어났으면 얼마나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나 뭐 어쩌겠어요. 아마도 베드로도 그때 마음속에 강력히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을 그냥 선포하고 따라갔던 것밖에 없어요. 안 일어났으면 안 일어난 대로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아마도 주의 음성을 잘못 들은 그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죠. 잘 점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이나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줄 것이고 못 믿게 할 것이고 그렇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선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막 선포하고 했던 분들도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그걸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날 하필 감동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대로 따라 순종했고 주님의 계획을 결국 제대로 잘 발견했습니다. 결국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토록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는 이런 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이 말씀, 얼마나 강력한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나도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난 것만 보고 기도하면 다 일어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눈을 고쳤을 때 어떤 사람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가지고 침을 뱉다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고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고친 것도 있고, 그때그때 다 달라요. 내 삶이 획일하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로 틀에 딱 고정되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은 다 달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삶의 내 계획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목숨을 여러분이 어디에 거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에 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예배에는 여러분의 합당한 시간, 합당한 어떤 분량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께 합당한 분량이 있고, 권사는 권사님께 합당한 분량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초신자는 초신자의 분량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그 정도 분량이 있어요. 철저하게 그 분량과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지키는 수밖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매번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야기하는 직장을 여러분들이 아파도 가잖아. 정확한 시간을 지키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대충 하나요? 여러분?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나 보지, 교회 오듯이?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제 낮 시간에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에 무언가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요. 여러분에게. 아니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내 뜻대로 다 해달라, 내가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 애들한테 성경 읽기, 감사 읽기 막 강조해요. 눈에 보이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애들이 아빠가 목사 되기 원하고 선교사 되기 원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막 여기에 목숨 걸면 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목숨 걸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직장 나가는 것만큼 하나님께 목숨 걸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내야 하는 시간, 보내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어떤 그것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이 말이요. 정말 우리는 그걸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드리면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이번에도 자랑 아닌 자랑을 또 한번, 우리 집 사위가 다음 달에, 다음 학기에 2,500불 장학금을 받는다고. 굉장한 일이라고. 보통 1,000불 이렇게 장학금 안 줘요. 원래 거기 장학생으로 갔기 때문에. 장학 혜택을 받고 있어서 한 3,000불, 4,000불 이렇게 학비가. 우리나라도 3,000불, 4,000불 가지고 안 돼요, 학비가. 근데 미국에서 그게 되도록 하는 건 장학의 혜택을 다 받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또 중간에 기쁨을 주시더라고.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 제가 양복을 입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부활주일이 끝난 부활주일까지, 그 추수감사주일부터, 추수감사 전에 그 11월 달부터 이제 세례 주고 이렇게 할 때부터 가운을 입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가운을 입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주간부터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화요일 날 전화가 와가지고 웰메이드로 좀 보자고. 웰메이드에서. 그래가지고 웰메이드 갔더니 양복을, 한 벌 양복과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쫙 한 벌. 그리고 부족하다고 바지를 하나 더 해주겠다. 그걸 왜 괜찮다고, 나 옷 있다고 괜찮다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했더니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왜 목사에게, 담임 목사한테 왜 양복을 안 해주냐 이렇게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 나 감사했죠. 왜냐하면 이번 주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하라고. 너 걱정 안 해도. 꿈을 통해 강제로 시키니까 여러분 꿈 안 꿔봐요. 안 할 수 있는가? 이게 찝찝해요. 안 하고 나면 복을 안 줄까 봐. 그러면서 이제 본인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분한테는 너는 신실하고 성실한 종이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또 너 목사는 지금 입을 넓게 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분은 좋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입술이 다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그 입의 크기 여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 정신제일교회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받았어요. 그냥 그거 막 신비주의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 내가 강단에 설 때 또 양복 입고 하라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구나. 급하게 꿈을 꿔가지고 여러분이 하도 이게 감동을 안 받으니까 그렇다고. 아니,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냥 농담이에요, 진짜로. 예. 마음에 혹시 이렇게 부담이 있어가, 목사님 왜 저러냐, 이런 사람은 하세요. 예. 마음이 나빠. 그런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양복 없어도 되지만은 꿈을 통해서라도 필요하면 인도하면, 저는요 사실은 그랬어요. 죄송하네. 이게 이 목회자의 특권이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구두나 뭐 이런 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꼭 해주시더라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셔요. 저번에 뭐 이렇게 또 어떤 분이 그 선교사님 한국에 왔을 때 신발 보고, 그냥 한국에 사실은 그 신발 버리려고 왔거든, 그 선교사님이. 그런데 그거 보고 마음이 짠해가지고 신발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신발 해준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그걸 다 하는 걔가 굉장히 우리 김홍일 선교사 기분이 좋아하더라.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거기 가서 잘 신겠죠. 응?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오직 여러분이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 돼요. 하나님은 내 삶에 다 계획이 있더라고. 나는 내 인생 뒤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꿈은 꾸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건축하게 해달라고 꿈도 꾸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흥하게 해달라고 꿈도 꾸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만 오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을 내가 목숨을 걸 수밖에, 다른 거 다 해요. 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에게 5분 10분 넘기지 말라고 내가 늘 이야기하죠. 왜?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래 가면 이게 막 30분 20분 가고 이러면요, 다음에 드리기 싫어. 그렇게 드리면 안 돼. 가정 예배는 다. 그래서 성경도 2절 읽고 그냥 찬송, 기도, 주기도 딱 끝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분 3분 이게 하기 싫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나는 그거 하나만은 꼭 붙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따라가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생각지 않던 것에서 다 역사해주고. 예? 오늘 강화도에서 지금 이제 자고 있겠지, 우리 명영욱 권사님. 문자 이제 오면 안 자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고. 그 남기성 장로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회사 사장님 됐잖아요. 전혀 다른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남기성 장로는 진짜 마르고 닳도록 70 몇 세까지 끝까지 해 먹으셨어요. 73세까지인가 해 잡수셨.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내가 너무 나갔다. 71세까지 딱 하시고 우리 교회, 왜냐하면 내가 은퇴한 걸 보니까 그러네요. 원래요, 그 남장로님이 60세부터인가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왜냐하면 정년 은퇴. 그래서 3년 막 늘려가지고 70세까지 다 하셨어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른 이로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몇 주 지나면, 몇 달 지나면 안전병이 고친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과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날 또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걸 선택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치려고 함. 이 찬양을 듣고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으로만 목숨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하는 찬양이요. 영어로 하는 찬양인데 그냥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감동을 받으시기 바라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나의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하는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uilt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its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No guilt in lif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its final breath.
확 끊었다. 잘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찾아낼 수 있고 그분과 함께 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모든 축복,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의 모든 삶을 넣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하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실 때 그 계획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인생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